감기가 걸린 게 아니고 꽃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지만 나한테는 이제 꽃 향기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감기 걸린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경주자가 나오는데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경주자인 것을 바로 깨닫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본문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경주자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표대를 표현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것을 경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우리의 달려갈 길, 그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맞추고 주님의 그 세계를 들어갈 순교를 앞두고 온전한 믿음의 그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나타낼 때에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두 믿음의 경주를 가리켜요. 달려갈 길을 마치니 무슨 길을 달려갔는가? 믿음의 이 길을 경주자와 같이 달려왔다.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는 마치 경주자의 입장에 서서 목표를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주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이것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이냐?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경주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것을 바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인데 내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경주자로서 생각할 것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본문에 보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관람자라는 뜻이에요. 관람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관람자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인데 이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자는 경기를 관람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진리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쳐다봐요. 지켜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나도 믿음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경주자로 나도 참여하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관람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날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할 때 야구 경기장에서 앉아서 관람하는 사람도 내가 마치 거기서 경기를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 말이죠. 홈런을 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은 관람하는 입장에서만 보는 그런 관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도 같은 입장에서 관람자의 입장에 서 있고
나도 경주자로서 달려가는 모습을 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관람자라. 이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를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팎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경주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사람도 우리가 인본주의라 인간만 바라보는 것은 인본주의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사람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걸어갈 길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양면성을 갖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너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는 나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고 주님의 구속을 입은 모든 성도들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비온 교회 안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보고 계시고 내 양심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자로서는 이런 모든 면들을 바로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때 제가 그 시골에 지금 수세식 화장실이죠. 그럼 어떤 때 시골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나 아니면 고향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가면 거기는 푸세식이에요. 바가지로 퍼서 갖다가 버리는 그런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근데 가서 있으면 거미줄도 걸려 있고 그 안에 벌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엉덩이는 모기가 물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내가 양심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할 때 그럴 때 상황에서 그런 곳에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이 거미가 말이죠. 거미줄에 매달려서 날 욕하는 것 같아요. 나를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그 모기나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 소나무에 붙어 있는 애벌레 있죠. 송충이. 그걸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보면서도 송충이가 나를 째려보면서 이 못된 놈하고 욕하는 것 같아요.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사람들, 하나님, 주위의 모든 또 내 마음의 양심 이것까지도 살펴보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경주자로서의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경주자라. 누가 보고 있는가? 수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다. 관람자들이. 이것을 인식해야만 된다 그 말이죠. 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깊숙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지? 이 경주를 하는 자의 자세 이것을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버리라는 것을 뭘 버리라고 했는가? 1절에 보면 무거운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문의 무거운 것은 운동 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 몸무게를 가리켜요. 그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주하는데 달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달리기를 해서 요이 땡하고 달리는 경주자 입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벌써 몸무게가 무겁고 이러면 뛸 때 벌써 뛸 수가 없지요. 그러면 경주자로서 경주하기 전에 미리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몸무게하고 자기의 체중과 아니면 몸을 잘 만들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돼야 되죠. 그러다 보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된다. 시합에 참여할 수 있는 자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권투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체중을 달아요. 그래서 체중이 오버가 되면 경기를 못합니다. 체중이 미달되는 것은 그냥 경기는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버가 되면 경기를 인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합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경주자가 된다면 무엇부터 우리가 갖춰야 되는가? 무거운 것을 버리는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 보면 무거운 것이라 이것을 보면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무거운 것이 되겠어요. 물질의 종이 됐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출발을 못하는 것이지. 세상은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찬 거,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믿음이란 그 생활, 신앙의 생활을 출발하겠어요? 출발 자체를 못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 미움, 시기, 거짓, 이런 모든 것은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된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계시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겠죠. 그거를 툴툴 털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을 다 뿌리치고 왔어요. 그게 무거운 것이에요. 그것을 다 버리고 일단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요. 이 앉아 계셔서 지금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11시 예배가 시작돼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 자체는, 오늘 예배 자체는 참석을 하게 된 겁니까? 참석하지 않은 겁니까? 참석하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운동선수로서 출발선상에 섰어요, 안 섰어요? 섰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경주를 할 수 있는 이 기본 출발선상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방해되는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된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하고 나가고 이것부터 정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버릴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경주 자체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자, 예배 시간 참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휴대폰 있어요, 없어요?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이제 달리기가 시작되는데 그것 때문에 달리기 못 달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자, 옆 사람이 있지요. 옆 사람과 만약에 대화를 하고 있다면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거죠. 그 벗어버리라.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안에 아주 맛있는 고기가 있는데 빨리 가서 볶아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벌써 나는 거기 얽혀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다 그 말이죠. 달리기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 말이죠. 운동화도 끈도 딱딱 쪄매고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1등하고 2등 사이가 차이가 거의 0. 몇몇 초 이게 차이가 났다 가정해봐요. 일자로 쭉 달려가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이겨야 돼. 지금까지 내가 계속 나는 2등만 했다. 나는 2등, 난 언제나 2인자야. 내가 1인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달리면서 옆 사람을 실컷 쳐다봤어요. 그 순간에 먼저 튀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왜?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주자에서 달리기가 이미 시작됐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서 경주자로서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거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경주자는 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버렸으면 한 가지를 해야 된다. 뭘? 달리기 하려면 가다가 중단하면 돼요, 안 돼요? 100m 달리기는 그냥 뛰다 보면 그냥 거기까지 가긴 가요. 그런데 뭐 1000m나 아니면 마라톤이나 운동장 10바퀴나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중간에 가다 멈춰서 뒤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거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거나 할 때 중간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아유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아 오늘 나 교회 안 갈래. 아 이제 예수 믿어봐야 뭐 나한테 무슨 유익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경주자에서 그 위치에서 자기가 이탈했다면 그것은 벌써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마라톤이나 달리기에서 끝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숨이 차고 호흡이 차다 보니까 달리죠. 달리면 군에 있을 때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구보하잖아요. 1km인가 2km 한 2km 3, 4km 구보하면 제일 싫어요. 무조건 달리는 건 제일 싫어요. 힘들어 숨 차니까. 근데 학교 다닐 때도 갑자기 마라톤 시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달려야 돼요. 갔다 오면 2km, 3km를 달려갔다 와야 돼요. 좀 가다가 좀 뛰다가 중간 좀 멀리 안 가요. 한 500m, 한 600m. 길어봐야 1km 이내에 가서 앉아있다가 가서 도장 찍고 오면 그 사람 몸에다 비벼가지고 내가 도장 찍고 내가 달려가요. 그럼 10등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 이 믿음은 이런 얄팍한 수가 안 통한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꼭 꽂은 지점까지 꼭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이것이 필요해요. 꼭 달려가서 꼬림 지점까지 돌파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주자로서 세 가지. 첫째, 무거운 것을 버려야 돼요. 운동하는데 시합 나가는데 방해되는 거. 두 번째, 시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방해되는 거. 그거 다 버리고 또 거기까지 가는데 내 속에 나와의 싸움 참고 견디는 거. 인내.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는 거. 요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요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해 봐요. 달리는데 그럼 무작정 달립니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이 땡 하면 고개를 딱 숙이고 눈을 들고 어디 봅니까? 꼬린 지점을 쳐다보죠. 그 다음에 총 갖다 땅 하면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 위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달려가는 이 목표는 믿음의 경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꼬린 지점. 경주자가 출발 선상에 섰을 때 그 목적지를 쳐다보는데 그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백을 했어요. 표대가 나는 예수님이라. 그런데 바울이 달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방 없이 그냥 어떤 방향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허공을 헤매는 것처럼 가지 않는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참석했으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죠. 그러면 그분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이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누구냐?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
나아가게 하기에 방해되는 얽매이기 쉬운 이런 죄들, 더 나아가게 힘든 나와의 싸움, 인내,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엉뚱한 대로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럼 어떠한 분인가? 내가 목표로 삼고 내가 닮기를 원하는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의 주요 2절에 믿음의 주요, 여기서 주라고 한 것은 지배하다, 시작하다 이 뜻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스타트를 걸었다. 이분이 샘플이라. 그분이 원형이고 우리는 모형이에요.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경주의 최초의 시작자,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 이 길을 주님은 걸어갔던 거예요. 이 주님이 걸어간 이 길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 믿음의 지배자이신 분,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모든 샘플이라. 샘플, 나의 샘플이 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11장에 말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보다 앞서서 가신 믿음의 주, 이들보다 앞서서 가신 주님, 주님은 그들보다 그 이후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은 모든 믿는 성도들, 구약 성도들까지도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그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이분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목표가 아내가 돼도 안 돼요. 남편이 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그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출애굽 역사의 시작이신 분이에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짐승의 피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사망을 면했죠. 주님이 그분이,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역사할 때, 그 역사할 때 거기 계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생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를 걸어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광야 생활에서 그 결과도,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굽니까? 믿음의 주는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샘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벌써 머릿속에 성공은 기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가는 그 길만 걸어가면 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신데 그분은 어떤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이 말의 원어는 완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면서 동시에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는 완전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 생활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실행하셨던 분이에요. 실행하신 그분이에요. 100% 완전히 준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입었죠. 의를 입은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완행의 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완전히 100% 준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라. 이 의.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하나님 말씀을 100% 완전히 이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요, 그 구속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해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닮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나도 주님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인정의 사람이 한번 돼보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6장 읽을 때 굉장히 그걸 부러워했어요.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셨다.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다. 인정하신 분. 모세에게 아론과 그 미리암이 대적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었죠. 나는 모세와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모세를 갖다가 대적을 해? 그건 곧 나한테 하는 거나 똑같아. 나랑 모세랑 어떤 관계인데 니들이 나하고 기도해서 서로 응답하고 대화한다고 네가 맘먹으려고 그래? 나랑 같은, 모세랑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다 그 말이죠. 그걸 볼 때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저 정도로 하나님 인정하실까? 이걸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찹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딴 사람 상대할 때 정동진은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사람이 될까? 정동진이 누군데?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렇다면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보자 그 말이죠. 이분을 바라보자. 그 믿음을 온전히 실행해서 완성되었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온전하심,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우리가 이 온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표대가 되고 이분은 나의 목표가 되고 이분은 내가 이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한 번은 목사님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혼자 앉아가지고 기가 차서 한숨을 많이 했어요. 네가 와서 내 밑에 있어서 나를 6개월만 경험하면 등을 돌리고 침을 뱉고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집에 갈 것이다. 그런데 껍데기 어서 무슨 소문 잘못 듣고 어서 그 정평적가를 못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제 속에 그게 느껴졌어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내 앞에 서가지고 바로 판단하면 심판하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니 앞으로 할 것은 깨끗하게 살 것밖에 없는데 왜 그것이 잘 안 되는지. 더러운 곳은 가깝고 깨끗한 건 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보다 벌써
나는 이미 때가 묻어가지고 내 속에 썩어져갈 옛 구습을 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우리라 그 말이죠. 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시 출발선상에 또 가서 경주자 입장에서도 또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 계속 운동선수가 1등을 못하면 내년 후년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와서 그 자리에 서서 또 시합에 나가듯이 여러분들은 10번 20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온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이 본문을 보십시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사셨다. 기쁨을 위하여서 사신 분이에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즐거움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신에 이런 뜻도 있고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은 나를 대신하는 대신의 그 삶에 주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 대신 죽는 게 그분의 기쁨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나 대신 두들겨 맞는 게,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분의 즐거움이었다? 그분의 기쁨이었다? 나를 믿음의 온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온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경주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매를 맞으셨다, 침뱉음을 당했다. 한 번은 그 전에 그 김용환 목사 있을 때, 전도사 때, 의교 있죠, 의교 조금 할 때, 어릴 때, 2살인가 3살 때 이럴 때, 의교야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의교야 이렇게 안았어요. 안 하는데 얼굴에다 침을 태뱉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 이걸 갖다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그것도 나하고 의교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내 밑에 전도사 아들인데 그 차이면 등급 차이를 하면 차이가 상당히 되는데, 주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가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면여관을 찔러 누르고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고 그걸 채찍으로 때리고, 그거 생각할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키우는 강아지 있죠? 강아지가 여러분한테 와서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뭐 만약 그렇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 사람한테 맞아도 억울한데 이 짐승이.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슬퍼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보면 저 바보 또라이.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런 멸시천대 다 받으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대속의 삶, 나를 대신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삶은 그의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움이었어요. 참 제가 안 좋은 데 쓰려고 저녁 12시 반, 그 자정 지나서 12시 반에 1시쯤에 제가 따로 나가서 인사님께 그 2층에 살고 있다가 따로 갔어요. 가서 이제 집에 갔어요. 가서 어머니 살짝 톡톡 튀니까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 돈 좀 필요합니다. 무슨 돈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 돈이 필요합니다. 없어, 동진아, 없어.
돈 필요한데 이거 꼭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조금만 기다려. 근데 가더니 돼지 한 마리를 들고 나와요. 이만 돼지 한 마리.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네가 갖다 이거 가지고 급한 대로 사용해라. 하나님 위한 것도 아니고 부모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려고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그 짓을 하려고 지금 가서 엄마를 설득해서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거를 근데 그걸 알아요. 부모는 그걸 알아요. 그 뒤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언젠간 동진이가 바로 되겠지. 언젠간 동진이가 언젠가는 부모를 효도하고 언젠가는 그런 자식이 되겠지. 그 즐거움에 있었다 그 말이죠. 가가지고 제가 그 돼지를 잡는데 간단하죠. 뭐 돼지 목을 안 따도 그 돼지 배부터 따가지고 밑에 돈을 막 쏟아보니까 그때 모은 돈이 10몇만 원이 그렇게 모아놨더라고. 그 돼지가. 그거 참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하고 참 그래요. 그때 마음속으로 또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절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내가 잊지 않으리라. 어머니 내가 사랑하리라. 그게 나중에 아버지도 절대 아버지를 사랑하리라. 그게 나중에 아버지한테도 그걸 느끼게 됐지만 우리가 이걸 발견하면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면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걸 즐거워했기 때문에. 어머니 지금 가정의 부모님들이 집안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자녀가 속색이고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언젠간 되겠지. 내가 차라리 침뱉음 당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아픔 당하고 그게 낫지. 언젠간 저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불확실한 일입니까? 확실한 일입니까? 확실한 일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다 그 말이죠. 이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다섯 번째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온전자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이 온전자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대속의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룬 결과가 주님의 온전이요. 우리는 주님의 살아간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그것이 온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은 대속의 삶을 사셨지만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음속에 괴로워한 적도 없고 언제나 주님은 즐거워하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주님의 그 마음 표현을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니까 인간의 표현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지만 버렸다 그 표현을 깊숙이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고 대속을 이루는 거기에 나를 갖다 놨습니까? 지금 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 인간이 볼 때는 버린 거지만 하나님 왜 이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숨을 거둘 때 이루었도다. 거기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요 삶이 주님의 삶인 것을 본받고 이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까지 오전에 하겠어요.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